물세례와 성령 세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거는 나는 이해를 못한다.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 아니, 신이면은 내가 적어도 생각할 때는 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도 그런 모습으로 와야지 그것이 신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해 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사실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직도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제가 아침부터 의심을 하면 곤란하니까 어떻든 저쨌든 뭐 조금 늦어가지고 아멘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하튼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이 사복음서가 똑같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말씀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예사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단어를 붙들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세례라는 단어예요. 여기 대부분 세례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세례를 이제 받으신 분들인데, 이미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냥 입교 절차만 그렇게 가졌던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어 정리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 점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지,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제 한 2달 정도면 하늘을 접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내가 얼마만큼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들이 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단풍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이 자연도 이 때가 되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단어 점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남들 세례 받으면 그냥 옛날 세례 받을 때 한 번쯤 떠올리고, 세례 받는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세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였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례의 표가 주는 첫 번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반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왜 받는 거예요? 예? 용어 잘했어. 예. 예. 뭐예요 세례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요. 자기가 세례를 왜 받았는지도 몰라요. 연속극의 주인공은 갖다가 몇 날 며칠 것까지 앞으로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해내면서 모르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죄 씻음을 받은 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죄 씻음 받았다라는 증거로 받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세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한인선이는 죽었다. 아니 뭐 옛날에 너나 뭐 안 죽은 것 같다, 성질 그대로 있고 그 성질이 죽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예면했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것을 몰랐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몰랐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격이나 내가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내 입술에서는 유행가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찬양을 드리고 내 입술에서 기도를 드리고, 내 물질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썼지만 내가 이렇게 주의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로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증거로 받는 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죄 씻음의 증거가 세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옛사람은 죽고 옛자아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확증이 세례다. 세 번째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한 일원이 됐다라는 증거. 내가 이미 갈릴리 교회의 교인이 되어졌다라는,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증거. 그것으로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으셨지만 여기에는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는 구미 갈릴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일원이 됐다라는 그 확증의 예식이 되는 게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일원이 되죠. 원립교인이 돼서.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준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예전에 6개월 동안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바로 적어도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유익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례가 필요 없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분들이 얼마든지 오늘 이 성경을 볼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다 이 사복음서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이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었구나 하는 뜻을 알려주는 거고, 그만큼 이 세례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덧붙여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도 적지 않게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왜 그렇게 그들이 고민을 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 그분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거두절미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인간하고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된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가슴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머리 신앙과 가슴 신앙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학교를 못 나와서가 아니라,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유식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머리로 계산해서 어떤 수준이 됐을 때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어떤 수준이 됐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시각으로는 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물세례를 지금 받잖아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를 받을 때의 내가 회개의 세례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그런 세례 속에 회개의 의미를 담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내가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마음을 이제는 예수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좋지 못한 것들마저도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하시오 이 말은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던 자리에서 유턴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사는데, 절대 물세례를 받던 성령세례를 받던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뭐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회개와 우리가 예전에 일기 썼던 일기하고 반성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념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뭐냐?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바뀌면 뭐든지 바뀌고,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게 빼앗기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결과를 얻게 되고요. 좋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독교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사도 세례 요한이 지금 외쳤던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계였다. 그 세례였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는 바로 뭐냐?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복종했는데 죄에 대해서 복종하던 상태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증거가 바로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합당한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준비 단계와도 같은 그러한 회개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고민한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데 인간이 가지는 그런 회개,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해도 하나님도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해결하는 말씀이 이 10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복음서는 약간 비틀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요한 자기 자신보다 앞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2번의 중요한 사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초월하는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전화 왔습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기들 반드시 끊으시고, 잘 안 꺼지세요? 도와주시고.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다시 말하면 모든 만백성 앞에 나타내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감이 별로 안 와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메시아 대간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33살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이에요. 그분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류를 피로 말미암아서 동물의 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세례도 이 메시아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 신앙이 어떤 것이고 자기를 볼 줄 알죠.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뭐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 가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뭐 베트남 가보니까 일상의 생활 수단이 뭐예요? 오토바이죠. 물론 옛날보다 차도 많아지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들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제가 말하잖아요. 아멘 하라고. 여러분은 기분 좋아야 아멘 하지 평상시의 삶이 아멘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삶이 늘 일상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끼어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그래서 즉시적인 반응들을 못해요. 그 강요된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서도 문제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봐도 저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내가 본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이게 너무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고 있다.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내 나름대로의 어떤 도구화가 돼서 내가 쓰고 싶을 때는 쓰고 안 쓰고 싶을 때는 안 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이 됐든지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대관식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 가서 조금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 이런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제 하나를 우리가 이제 풀고 갈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냥 물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데 침례교나 이런 데는 뭐 침례를 받잖아요. 강에 가서 하든지 뭐 침례탕이 돼서 그렇게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의미 부여는 좀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도 세례식 할 때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얹거든요. 물을 많이 얹었다고 해가지고 그 세례가 더 대단하고, 물을 조금밖에 안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 세례가 덜 의미가 있고, 이렇다면 침례교와 같이 강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큰 이상의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신다는 걸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요 전제를 여러분이 가슴에다 얹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이잖아요, 명백하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8절로 가봐요.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죄가 있기에 여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씻고 연합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여기 세례 요한은 죄가 있기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씻고 연합한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물 세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다시 말하면 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씻는다. 우리는 씻는다. 그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어디서 베풀어졌습니까? 요단강에서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 요단강 물속에 잠갔다가 빼는 그런 의식,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식으로 보면 침례교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다 세례인데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누가 더 성서적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보면 그게 조금 더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장로교는 그런 침례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 우리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물의 상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물속에 그렇게 들어가느냐?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상징적으로 그때 머리 위에다 약간 찍었던 어쨌든 물속에 들어갔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하지, 뭐 요단강에서 했으니까 낙동강에 가서 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약식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 큰 교회 다니면 더 큰 구원받고 더 잘 되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갔다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건 오늘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신앙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적은 교회 다니면 당연히 적은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어느 강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느냐가 중요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예전의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 그러면 그 잘못된 세례잖아요. 그럼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든지 그 세례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런 의미들은, 내가 다시 나왔다 이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니까 그 세례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물 세례는 개인과 사회 개혁의 어떤 의미들을 더 가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는 그런 의미를 초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물 세례의 개념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짓을 했다, 교회가 어떻게 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다 보는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그 윤리에 도덕에 벗어나면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지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절대적인 옳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성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지 않아요. 성격도 여러분, 우리가 급한 성격이냐 어떤 성격이냐, 급한 성격은 나쁜 성격이고 여유로운 성격은 좋은 성격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고 낙천적인 사람은 낙천적인 대로 쓰고 다양한 그 다양성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단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옳고 그름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성령 세례와 이 물 세례에 비해서 성령 세례는 조금 모호한데, 이 성령 세례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 세례는 금방 잡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물은 눈에 보이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베풀어지는 세례의 전통은 다 뭐예요? 세례 요한에서 온 거예요. 물 세례는 물과 관계가 있다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거고 성령님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령의 세례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성령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 세례는 다시 말해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사람답게 살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들이 더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 세례는 뭐냐? 영혼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 거냐, 오늘 육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 거냐라는 것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영혼의,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영적인 삶의 변화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냐? 당연히 받죠. 내가 예수 믿기로, 이제 예수님을 내가 죄수님 받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영혼의 분야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물 세례는 표면적인 변화이고 영혼의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리키는 이 표면적인 변화, 물 세례는 눈에 확 드러나지만 내면적인 변화, 성령 세례는 잘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표면적인 변화에서 찾으려고 해요. 네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뭘 좀 보이고 뭘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이 가지는 이성의 접근이라는 것이 그런데 만약 이런 수준의 변화가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면 굳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한 영혼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얘기, 사람의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죄, 악, 죽음.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본질의 변화라는 말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서로 모순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 충돌을 느끼게 된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왜 저렇게, 어떤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내 성격과 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 사람의 본질인 그런 변화를 먼저 생각하지, 우리는 겉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조금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말하는 말투가 바뀌고 표정투가 바뀌고 이런 거에 우리가 그걸 본질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건 본질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전제는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혼이 변한다라는 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이 본질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차의 레일로 따지면 영혼이 변화돼야 우리의 육신에, 다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덩달아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순서를, 영적인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먼저 바뀌어도 사람이 영혼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그냥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 조금 지나보세요. 옛날보다 사람이 더 못돼졌어요. 그런 거 왕왕 우리에게. 우리는 물세례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이 성령 세례 안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영혼이 변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내가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옆에서 내가 무슨 여전도회 회장이 되고 남전도회 회장이 되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 보면 교육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공적 교육이다, 뭐 사직 교육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교육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런 교육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영혼육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 해도 어떤 때는 돼요, 일들이. 나 혼자 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거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땀 흘려서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충 하나를 더해도 내 몸의 상함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근본의 변화는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
이걸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간 생명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면서 바로 영혼이 변한다는 의미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의 변화는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야만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지만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 그 영혼의 변화가 영혼의 깊이로 들어갈 때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 영혼의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의 변화는 영혼의 깊이로 들어갈 때 그 변화를 느끼는 거라는 거.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니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뭔가 짱하고 이렇게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맨날 다녀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실망만 더 되고, 내가 이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고,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계속 내가 믿어야 될까, 이런 어떤 의심과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내가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베트남 가서 500km가 되는 땅굴에 저희가 들어가 본 거는 40m를 갔어요. 40m.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이 그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전 등치가 크잖아요. 40m 가는데도 무릎으로 꿇고 갔어요. 하도 좁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을까? 500km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하 몇 층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깊이까지 그렇게 들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더 깊이 아는 사람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접을게요, 여러분. 물세례 소중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죄 심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교회 이런 된 증거를 받는 물세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세례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오늘 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의 주체, 오늘 우리 영혼이 변하는 그 중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서 오늘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